제 위에 쌓아봤자 소용없다. 제 위에 쌓아봤자 소용없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이분의 이제 뭐 자유합니다라는 뭐 등의 여러 가지 이게 상담과 특별히 이게 그 자아에 관련된 그 인간론에 속한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마음 가운데 내가 1대1 그 제자 양육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가지고 직접 자신이 쓴 교재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그 한 청년을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러스였어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러스가 변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새어나가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을 포기하고 사역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되고 또 이렇게 담임 목회를 가게 됐대요. 그러다 이 러스라는 청년이 몇 년 후에 이 릴 앤더스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라고, 그때 잘 지내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 얘기를 꺼내드려요. 그때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죠. 그랬지. 참 그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성과가 없어서 미안하다. 열심히 순종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이 러스라는 청년이 그때서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그때 당시에 이러한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성경 공부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 앤더슨 목사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의 제자 양육, 특별히 1대1 이 소그룹에 있어서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기는 어디론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떠한 성도들을, 어떠한 지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야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지.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있을 것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스에게 있어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계속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 이전의 인간과 죄 이후의 인간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의 내용이죠.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안에 번성하고 그 안에 충만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간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은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다 너희의 먹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안정과 보장 그리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인간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비슷하게 하나님 닮게끔 창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관계하고 있구나. 저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또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왜? 서로 관계하면서 소속감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27절, 28절, 29절 통하여서 인간의 세 가지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정과 보장, 그 필요를 다 채우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속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냐? 다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이 주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다스림을 받게끔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주차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떤 죄? 시기, 질투, 그걸로 인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를 그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시기와 질투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욕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실렸던 신문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게끔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인 것이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가 돈 받고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 보니까 바로 그 죽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동생보다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동생이 뭘 하다가 좀 어려웠나 봐요. 돈을 꺼달라고 하는데 형이 안 꺼주니까 그래서 동생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형을 죽인 거예요. 끔찍하죠? 영화 속에서는 있을 법한 일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다스려야 될 존재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또한 그 밖에 다른 내 요소들이 날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요와 안정과 보장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필요를 채워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독립선언을 하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중심이 뭐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나도 먹을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노동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낳아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필요와 공급, 안전 보장을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